우리나라는 이 새해가 두 번 있죠. 왜 두 번 있는 줄 아세요? 새해 다짐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했는데 한 달쯤 되면 그게 다 희미해지고 이제 다 무너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돼서 다시 한번 다짐하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새해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새해 결심한 것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흉년의 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인도하셨는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신묘막측한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흉년의 때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끝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자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부흥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시기하게 되어져서 동네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몰래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베레아는 절묘한 타이밍에, 극적인 타이밍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을 피하여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시기와 죽음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두 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사람들이 거절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베레아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억울하고 힘이 빠지고 환멸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메인 스트리트, 메인 도로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쑥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던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로마 총독 BC 50년에 기원전 50년에 로마 총독 중에 키케로라고 하는 총독이 데살로니가에 왔다가 죽을 고비가 있어서 숨었던 곳이 바로 이 베레아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바울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숨어 들어간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뜻하지 않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힘이 빠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준비를 하셨고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피해서 갔던 이 베레아에서 바울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주석가인 렌스키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렌스키가 주석하기를 바울 사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그곳에서 이 베레아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인간에 대한 환멸과 또 고난, 또 실망 이런 것들을 느꼈지만 베레아에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살아가면서 최대의 위기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성도님 중에도 목사님 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래서 정말 죽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사람에 대한 실망,
환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한 사람들에 대한 환멸과 실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위기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망하다가 결국은 마음속에 환멸을 느끼게 되어지면 이제 헤어지게 되어지고 이혼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위기도요,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인생을 바쳐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더 오래 머물고 싶고 더 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좋은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년 시절 결혼 초창기에 어떤 일로 인해서 부산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공허하고 어디다가도 기댈 데가 없을 때, 그때 부모님, 연세 드신 부모님께 그것도 귀도 잘 안 들리셔서 전화상으로 하면 소리를 크게 질러도 잘 못 들으셨는데, 그 부모님께 그래도 전화해서 그래 잘 있냐, 뭐 별일은 없냐 라고 하는 그 몇 마디, 그걸 듣고 나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평온해지더라고요. 그거 몇 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은 오래 머물고 싶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회복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용기가 없을 때 그 좋은 사람들과 대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교 여행을 다녔던 바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명을 감당했지만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고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시기함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 그 정점이 데살로니가였는데,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이 베레아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베레아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이 베레아에 왜 머물고 싶었는가가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아멘. 바울 일행이 왜 이 베레아에 머물고 싶었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더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말을 아마 예전에부터 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개역 성경에는요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원어를 찾아보면 유게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서 예전에는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의 성경에는 더 너그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는요 노블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노블 캐릭터, 고상한 성품, 귀족적인 성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고상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뭐라 한마디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요,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 이렇게 저 나름대로 더 너그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마치 산의 맑은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를 마시면 육체도 새 힘을 얻게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리프레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위신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점점 위기에 빠져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위기였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면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호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교회가 생겨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겨졌을 때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이만큼 설 수 있었던 것도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그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아주 적은 소수였지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한국교회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다시 교회가 칭송을 받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런 칭송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저급한 것을 멈추고 온 백성, 더 이상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멈추고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 듣는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 외치지 않아도, 어떤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너그러운 사람, 더 좋은 사람,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 너그러운 사람, 칼빈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너그러운이라는 말은 정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외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혈통에 관한 것이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다. 이걸 읽고요, 저는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그러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혈통적으로 있다? 그러면 혈통적으로 너그럽지 못하게 태어나고 좋지 못하게 태어나면 평생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더 부자가 돼서 넉넉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됐죠? 혈통으로 된 것입니다. 타고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born again, new born. 다시 태어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전혀 다른 혈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인 예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백두 혈통이 아니라 예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노력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좋은 사람인 척할 수는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모습, 세상적으로 흠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인 척, 좋은 사람인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짐한다고 내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는 다짐을 안 하고 결심을 안 하는 사람보다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어야만,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야만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너그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좋은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더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좋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가 그들에게 있었냐?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붙들었느냐? 시기심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인데 그 중에 유대 회당에서
뭐 바울과 실라에게만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런 복음이 있어 하고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너그러움, 신사다움, 좋은 이런 것들은요, 원래 사람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해서 이 좋은 것들을 많이 깨어지고 이 좋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상하고 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스러운 면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모순된 존재도 없습니다. 좋을 때는요, 마치 천사처럼 정말 천사를 방불케 할 만큼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우리 특별히 언제 그래요?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님들 보세요. 부모님들 자식이 죄를 짓고 말 안 듣고 일 저지르고 해도 끝까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천사와 같죠. 어떻게 저런 자식을 계속해서 품어줄 수 있을까?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요, 바늘기 하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말로 악마 중에 저런 악마가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라고 할 만큼 정말 그런 악한 모습이 인간 안에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동시에 인간의 죄악이 공존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잘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21절을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저는 이 바울의 표현, 이 바울의 갈등, 자신의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도 이 갈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100% 선한 사람도 100% 악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좋은 것, 선한 것, 너그러운 것, 이게 먼저 나오면 좋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게 아니고 나쁜 것, 악한 것, 이게 자꾸 먼저 나오게 되어지면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고 좋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좋은 것, 너그러운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그게 계속 내 안에 머물고 그것이 계속 내 안에 먼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들, 이것 때문에 언제든지 악한 것들이 나오려고 하고 악한 것들이 먼저 나오려고 하고 좋지 못한 생각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는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 좋은 것이 머물게 되어지고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 좋은 것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묵상하면 복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첫 번째,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집니다. 시각, 보는 것이 변화되게 됩니다.
나쁜 것, 못된 것, 화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평소 화를 제일 잘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인내심이 부족해서 화를 잘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화를 내는 사람도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자주 내요. 왜 화를 자주 낼까요? 바로 시선의 문제입니다. 제가요, 자주는 아닙니다만 종종 설거지를 할 때가 있어요. 왜 웃으세요? 그런데 가끔 또 아내가 설거지를 했는데 화낼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보 이거 여기 놓지 말고 저기 놓으라고 지난번에 말했잖아. 그렇게 화를 내요. 그럼 저는 황당하죠. 설거지 하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설거지를 내가 착 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칭찬 한마디 듣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된통 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에이, 왜 그렇습니까? 설거지한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안 된 게 먼저 보이는 겁니다. 저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항상 열받을 것이 먼저 보입니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봐도 좋은 면들은 그냥 씩씩 넘어가요. 그런데 네이버를 검색하면서 뭔가 열받을 만한 기사가 딱 나오면 눌러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막 생각하고 막 이러고 혼자 막 생각하고 시부렁시부렁 하다가 누굴 딱 만나면, 봐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그 열받은 얘기를 막 해요. 이 사람에게는요, 계속 열받은 게, 그러니까 화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보이는 게 문제예요. 시선을 고치지 않는 한 결코 좋은 것이 그 사람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예전에 어떤 한 여인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딸 아이 하나를 남기고 자기가 23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참 요즘 같으면 뭐 재혼을 하기도 했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딸 인생을 위해서 청산가부가 돼서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장에 가서 온갖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 딸을 키웠어요. 딸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사춘기를 지낼 때마다 힘들고 또 뭐가 있으면 엄마한테 그냥 다 쏟아붓고 다 뭐라고 하고, 그래서 엄마가 그 짜증 다 받아내면서 투정을 다 받아내면서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그 딸은 훌륭하게 잘 자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결국은 유학까지 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딸이 40대 중반이 되어서 이제 안정된 집도 갖게 되어지고 생활도 넉넉해졌습니다. 어느 날 철이 들어가는 딸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때 그런 모든 것들을 참고 잘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가 이래서 참 감사해요. 엄마 원하는 게 뭐예요? 혹시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엄마가 진심을 담아서, 내가 이 나이에 뭐 원하는 게 뭐가 있고 좋은 게 뭐가 있겠니? 그저 네가 기쁘게 잘 생활하면 그거 보는 것이 내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계속해서, 그래도 엄마 뭐 필요한 거나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데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다 보니까 교회가 좀 많이 멀어졌다.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든데 내가 좀 차로 태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또 돌아와야 되니까 그냥 내가 같이 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돌아올 때도 나를 태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딸이 생각해 보니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자기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는데 고3 때부터 공부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로 이제 쭉 뭐 공부하고 유학하고 이러면서 교회와 멀어져,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멀어졌는데 엄마의 부탁이라고 하니까 그래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마치 갔더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유 권사님 기도가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따님과 함께 교회로 오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라고 하면서 막 얘기도 하시고, 또 목사님이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단상에서 아 훌륭한 우리나라의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칭찬도 해 주었습니다. 환영해 주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대접을 받는다 이런 생각에 별로 싫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휴게실에 잠깐 쉬고 있는데 여자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뭐 김 집사가 뭐 이랬다며 뭐 저렇다 하면서 흉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수가 없구나. 뭐 인간이 있는 곳은 다 그렇지 라고 하면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제 통로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중년의 남자가 달려오더니 아유 어디 대학의 교수님이시라면서요. 아유 우리 아들이 이번에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기부 입학, 돈을 내고 입학하는 기부 입학을 좀 할 수 없겠냐고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딸이 그나마 자기는 적어도 대학만큼은 우리나라가 공정하게 실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관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 교회 장로라고 하는 분이 다가와가지고 뭐 자기 아들 지금 돈 내가지고 갈게 하겠다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외면하고 돌아서는데 이렇게 빼꼼하게 문이 열린 데를 보니까 회의실이, 교회 회의실 같은 데인데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막 고성이 막 오가면서 막 육두문자 같은 것도 막 들리고 막 이러면서 이게 뭐야?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당장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이 교회 다니지 마. 이 교회 다니지 마. 내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엄마 좋은 데 모시고 가고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절대 이 교회 다니지 마. 이러면서 엄마를 잡아 끌었어요. 엄마가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서 너 왜 그러니? 라면서 정색을 단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자초지정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교회에 딱 하루 나와서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이 배운 이 딸이 큰 충격, 뭔가 한 대를 콱 맞은 듯한. 그동안 우리 어머니는 무식해서 그냥 아무 의미나 목적도 없이 교회 가서 그저 교회 가면 잘 되는 줄 알고 복 받는 줄 알고 그렇게만 다닌 줄 알았는데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인격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쿵 다가오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시각이 변화되겠습니다. 보는 것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화만 내고 짜증내고 세상이 기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려고 해도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먼저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먼저 짜증이 나고 먼저 화가 나고 인생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나 늘 슬프고 심지어는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고난들,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들, 물론 특별하게 더 많은 고난이 있는 사람들 소수는 있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을 이렇게 쭉 어려서부터 하면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늘 슬프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시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이 언제 변화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내 속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각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유지하게 하고 이 시각이 계속 유지되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받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하게 받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묵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죠. 그렇죠. 이방인의 선교회 가장 교두보가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전후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뭔가 사람을 파송해야 되는데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였어요. 거기다가 여러 민족이 함께 섞여져 있는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섞여져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구제 문제로 인해서 알력이 있었어요. 이런 완벽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세워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세웠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지도자로 있는 야고보가 또 야곱 지도자로 있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런 교회에도 이런 알력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지도자도 없는 신생교회, 이방인의 교회 당연히 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가 거기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거기서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저 속이고 우리를 잡아 또 감옥에 가두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앞장서서 이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변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되어지고 바울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보는 대로 갑니다. 보는 대로 가요. 여러분 운전할 때 좌회전을 할 때 오른쪽 보고 좌회전하는 사람 있어요? 왼쪽을 봐요. 왼쪽 백미러를 봐야 돼요. 그래야 왼쪽으로 갈 사람은 왼쪽을 봐요. 오른쪽을 보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요. 앞으로 갈 사람은 앞을 봐요. 근데 딱 그렇지 않는 한 부류가 있더라고요. 가끔요 여자분들 운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걸을 때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 언제부턴가요 뒤로 걷는 게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했는 발표가 나왔는지 이렇게 뒤로 걸는 사람 이런 사람 앞을 보면서 막 뒤로 이렇게 걷는 사람 가끔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자전거에도 부딪히고 사람하고도 막 부딪히고 그런 사람 가끔 있는데 그 사람 빼고는요 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생에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보세요.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부정적인 것만 잔뜩 나열합니다. 그런데 2명은 긍정적인 걸 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 10명과 그것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삶이 변화되게 되어지는데 그 변화되는 것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보는 게 변화됩니다. 보는 게 변화돼야만 그쪽으로 갑니다.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니 처음 몇 발짝은 갑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예수님을 믿고 시각이 처음에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의 시각과 똑같아졌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간절히 받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간절히 받고 세상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과 상황을 좋게 보고 좋게 말해야 좋은 것이 내 삶에 머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좋게 보고 좋게 말해야 좋은 것이 내 삶에 머문다. 네. 그럼 좋게 봐야 됩니다. 근데 좋게 보는 것을 내가 좋게 봐야지 한다고 해서 봐지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보면 어이구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게 좋게 보이려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원수에게서도 좋은 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면을 보게 되어지면 드디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100% 안 좋은 면만 보이고 밉기만 하면 절대 그를 위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면이 보이면, 그래도 이런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보이면 그때부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늘 묵상하는 삶, 상고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 명절 동안 그동안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았던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좋은 가족들을, 친척들을 만남으로, 좋은 이웃들을 만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이 명절에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지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푸근히 안아주고 감싸주고 쉼이 되어주고 에너지가 되어주는 너그러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삶에 지친 이들의 쉼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너그러운 공동체가 되어질 때 베레아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지는, 더 많아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주일을 정말 힘차게 살아가고 또 복된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